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한 번 더 시작. 은혜의 보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탁을 아뢰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영적인 일이요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욕망의 욕구뿐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성령을 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을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 우리 한번 파란 것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첫 예수님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무릎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안고 나왔으면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 그대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를 주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계속해서 파란 것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편한 것을 구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긴 해요. 그러므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예수님의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보좌 앞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너무 작은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너무 낮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내 안일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갑 밖에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 보면요. 요즘 이제 화두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50대잖아요. 50대들의 화두가 뭐냐면은 연금이에요, 연금. 예. 50대면 이제 한 10년 뒤면은 이제는 은퇴거든요. 65세, 아무리 뭐 길어도 65세면 은퇴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할 시간이 1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10년 뒤면 은퇴니까 이 50대 그 관심사는 뭐냐면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또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연금을 얼마 받고 내 1세 나올 연금을 얼마 준비하고 있느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연금 받는 게 중요하죠.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연금이 넉넉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인데 어떤 사람한테 한없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상대방으로 상대적으로 틀려요. 저는 그런 거죠.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론 연금 중요하죠. 우리가 1세 받을 연금 약값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것도 뭐 우리가 일상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일이 있을 때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전에 내가 연금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인간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예요. 이 지구에 적어도 이 태양계 안에는 인간밖에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생 살면서 물질만으로 살다가 연금 받고 죽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 내가 좀 연금을 좀 적게 받으면 좀 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좀 많이 받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 근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삶을 다하고 죽을 것인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떤 존재로서 후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어저께 그 민주당에서 이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 호남에서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 그다음 김동연 씨, 그다음 뭐 경남 도지사 그 사람 이름 잘 모르는데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선거를 하죠. 거기는 그 경선 그 연설합니다. 그런데 연설하면서 어저께 이제 당연히 뭐 이재명을 압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재명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재명은 죽을 뻔도 했잖아요. 목에 칼 맞았잖아요. 정말 죽을 뻔해서 거의 1cm만 들어왔으면 정맥에 잘리는 거예요. 정맥 잘리면 지혈도 안 됩니다. 30분이면 죽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러니까 1cm 타이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온 국민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온 국민이 좀 불쌍한 사람. 다 국민이 다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대통령 하면 내가 찍어줘야지. 국민들이 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서사가 생긴 거예요. 이재명은. 스토리가 생긴 국민과 함께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극복을 했어요. 이재명이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거든요. 이 사람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날 그 밤에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선포하고 그날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이 사람이 유튜브 생방송을 킵니다. 100 유튜버 구독자 100만 명 앞에 생방송을 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이 개혁을 해제하겠습니다. 그거를 방송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 담을 넘는 것까지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찍었어요. 온 국민이 그것을 녹화된 걸 나중에 다 봤죠. 저도 봤고 녹화됐으니까 생방송 못 봤지만 저는 녹화된 걸 다 봤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 나왔죠. 이재명 하는 사람은 서사가 생긴 거예요. 온 국민이 이재명 하면 저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 칼도 맞고 정치적으로 죽을 뻔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법적으로 다섯 가지의 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재판장 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가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와이프 87,000원 공금 횡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근데 자기 윤석열 와이프인 김건희 씨는 이채양명조 들어봤죠? 이태원 참사, 최상병 문제,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5개인데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는 검찰 조사를 안 받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세계가 있어요. 저도 몰랐죠. 저도 과거 지난 대선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와, 저 윗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검사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윗선들은 또 모피아, 재물을 맡은 그 모피아들은 어떻게 사는가 몰랐죠. 그런데 하나 둘씩 드러나니까 와, 이렇게 5가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검사들은 이 사람을 조사를 안 해요.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을 얻었어요. 김건희 씨가, 이 김건희 와이프가 주가 조작해서 23억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공범들 있잖아요. 공범들은 다 유죄 받았어요. 누구만 무죄 받았느냐? 김건희 씨만 무죄예요. 지금 조사도 안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봤어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윤석열 대통령 돈 걱정 없어요. 와이프가 타워밸리 살아요. 그 사람이 그 60억이 넘는 아파트예요. 자기 연금 나와요. 돈 걱정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돈 걱정 없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삶이에요? 아니죠. 정말 나쁜 사람을 인식하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어떻게 일군 나라를 정말 3년 만에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만듭니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내 이름을 어떻게 후대에 남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연금 얼마 받고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연금 덜 받으면 좀 덜 쓰고 살면 절약감 살면 돼요. 돈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63년 동안 살아놓고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하고 권력을 잡으니까 그 사람 다 죽이려고 3년 동안 120번에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87,000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기자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도 보복할 거 아니요? 당신도 복수할 거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게 당했지 않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갈 수도 어쩔 수 없지만 전두환 대통령이고 당신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경찰관들, 법조인들
다 보복할 거 아니요? 라고 기자가 물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내가 복수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복수할 일보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복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전 지켜봤죠. 그런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실천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IMF 때였어요. IMF 다음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98년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 나라가 풍지박산 아닙니까? 한보 알죠? 한보? 당시는 엄청난 대기업이었어요. 대우. 지금 서울역 앞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대우하면 대기업이었어요. 김우중 회장. 공중분해됐어요. 산상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저 서울역 가면 실업자들이 깔렸어요. 예. 엄청나게 많았다고.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 지하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대기업에서 다 잘리고 중소기업에 다 잘리고 기업이 문을 닫고 도산하고 엄청난 가운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나라의 국가 기반을 위해서 100메가짜리 광케이블 다 깔았어요. 광케이블.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겨우 이제는 피처폰 그거 핸드폰 까고 삐삐해서 핸드폰으로 넘어갈 시기예요. 그때 100메가짜리 깔았다니까요. 그때. 지금도 100메가예요. 우리 인터넷 보면 100메가입니다. 그게 그 까는 게 지금 그게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벌써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해서 지금 저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등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저 제주도에서 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다 뗄 수 있습니다. 다 되기 때문에 광케이블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일본은 자기 등본 떼려면 충원 떼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이재명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연금 조금 받고 많이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중요해요. 네, 노후 준비해야죠.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근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강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강남 살아도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땅값 지키려고 대한민국 어떻게 또 상관없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이를 맹세로 보증하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면서 기쁨으로 또한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확신과 신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기도했는지 끝나고 나면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미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벌써 나의 소원이 무엇임을 아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 아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뭐라고 말할 줄을 모를 때도 부모님은 그 애가 무엇을 뭐라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 아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과 같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을 내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돈이 안 들어요.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죠. 저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헌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헌금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나오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돈 없는 자도 언제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돈 없이 와도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요 믿음의 공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결코 영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결단코 절대로 이런 사람을 내가 물리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에게 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은혜의 보좌에서 내어쫓지 않겠다고 약속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결코는 약속이에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 조건 하나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과거에 아무리 어두운 생활을 한 여자라 해도, 삭개오와 같이 아무리 토색하고 부정한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라 해도,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부를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속국의 의미는 뭐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을 삭개오가 했다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갈취해갖고 자기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양심의 거리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10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오주고 내가 오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오주고 네가 오 먹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네가 배불리니까 너는 매국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얼마 예수를 만났어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을 걷다가 내가 호의호식했구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3배나 갚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딱 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십자가 달렸던 강도같이 중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어쫓지 않고 결코 영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약속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어떤 존재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조물주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삶의 근간인데 이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조물주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열심히 나아가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